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이번 주에 바이 슐라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 보내시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또한 이 떠나보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결별의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이 야곱의 떠나보냄은 파송의 의미를 갖고 있죠.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완전한 어떤 분리 또 이 떠나보냄 해서 그냥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떠나보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 야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헛됨이라는 뜻입니다. 헛되다, 공허하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탄식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성취나 또 세상의 복은 이 헛됨이죠. 어젯밤에도 우리 유명한 기업의 총수셨던 김우중 회장이 이제 별세하셨다는 그러한 속보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러한 이 구호로 이 젊은이들을 막 깨우셨던 그분의 생전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찌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공허함 가운데로 안개처럼 그저 쓰러져 버리고 어떤 그분이 평생 일구셨던 어떤 기업이나 또 성취나 이런 것들도 이 공허함 가운데로 이제 소멸되어 버리고 또 자신도 그와 같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삶을 그렇게 조용하게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성취했든지 간에 공허함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그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마친 하나님과 씨름을 마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또 그의 이름을 구하였을 때 복을 받은 이 야곱은 그곳을 이제 헛됨이라고 하는 야복이라고 부르지 않고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의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그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손만 보는 우상 숭배자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신심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절대적인 신적 존재의 힘, 능력,
어떤 초월적인 어떤 능력, 그것을 통해서 뭐 부도 가져다 줄 수 있겠고 건강도 주고 뭐 형통함도 주는 어떤 그러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 신을, 어떤 절대자를 그렇게 의지하고 또 찾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이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손만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재산을 지키고 또 증가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죠.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손만 보게 됩니다. 그냥 그 손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당신 자체, 그분의 임재, 그분과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임을 깨달은 자만이 그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이 파님이라고 하는,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무언가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그 능력에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원하는 바로 그 삶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나온 것이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받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축복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나오게 되는데,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축복에는 얼굴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의 축복이라고, 얼굴을 드시고 얼굴을 향하시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굴을 구하고 또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제사장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사장은 그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손을 구하는 자의 이 단계가 아닌 얼굴을 구하는 자로서 야곱이 서게 되는 것이죠. 시편 27편 8절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세상에 그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 절대자의 어떤 능력, 초월적인 능력, 아니면 뭐 운, 아니면 어떤 가시적인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의 어떤 손의 능력을 구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제사장이 됩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브니엘의 축복, 야복 나루가 브니엘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헛됨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만족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허벅다리는 그 해산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골반에서 이 다리로 연결되는 장골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어떤 그런 그 골반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벅다리를 위골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야곱이 그 골반과 이 허벅다리, 거기는 사실은 이 산출을 하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해산하는 여인이 산출하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위골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긋나게 되면 참된 해산을 하지 못하죠. 이 장면에 대해서 그 정형외과 박사이신 그 이장호 원장님의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우리의 어떤 인체에 정말 이 골반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릇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장기를 이렇게 받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어긋나게 되면
해산이 되지 않고 또 몸 전체가 다 뒤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태의 문을 여시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에는 이제 그냥 야곱과 야곱의 아이들이었던 그 개인과 가정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골반 뼈를, 그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어떤 타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심판 또 이 고통 이런 것을 수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또한 터치죠. 터치. 이 터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피하고 싶고 이렇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터치로 말미암아서 바로잡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곱에 위골되어 있던, 또 왜곡되어 있던, 야곱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러한 자신의 추구와 하나님의 이 갈망이 달랐을 때 이것이 이제 위골되는 것인데, 그 위골되었던 것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바로잡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일종의 어떤 교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야곱의 이 뼈를 위골시켰던 것의 어떤 원인을 허벅지의 이 둔부의 힘줄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정형외과적인 이 해부학적인 어떤 그런 용어가 되겠는데요. 허벅지 이 둔부의 그 골반과 이 전체 뭐 척추와 몸과 다리를 잇고 있는 아주 짧고 그러나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제가 용어를 찾아보니까 중둔근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옆에 이 골반 그 밑으로 이렇게 이 내려오는 아주 짧은 근육인데, 이 많은 그 정형외과 이 치료사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몸 전체를 관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장하냐면 이 중둔근이 이게 경직되고 이 중둔근이 너무 고집스럽게 이게 위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면 이 골반 한쪽을 이렇게 막 끌어당겨 가지고 이게 어긋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척추가 휘어지게 되고 뭐 어깨도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목도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고 또 씹는 것도 어려워지고 이 장기를 싸고 있는 이 속에 있는 내장의 근육들도 굉장히 경직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살도 찌고 또 허리도 아프고 목도 땡기고 두통이 오기도 하고 뭐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이 몸의 전체를 이 결박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근육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중둔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둔부의 힘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둔부의 힘줄을 치셨다라고 할 때 이제 둔부의 힘줄이 잡고 있는 이게 아주 단단한 어떤 결박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풀어짐으로써 말미암아 교정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둔부의 힘줄, 곧 중둔근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 주의, 그리고 율법 주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변되는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결박인 것이죠. 근데 결박인과 동시에 너무 중요한 이 속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그다음에 무슨 어떤 주의, 이런 것들이 자기 전체의 몸을 다 결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짧은 근육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힘줄이 전체를 다 옥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풀어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를 잘 늘려주고 풀어주고 또 단련을 시켜야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몸 전체가
바로 잡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바로 그 중둔근, 바로 그 힘줄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먹지 않았다. 이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그 구약의 제사의 이 최종 완결은 제사장과 그 제물을 바친 자들이 먹는 데에 있습니다.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과 나의 어떤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성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과 연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결박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어떤 자기의, 아니면 오랫동안 어떤 완고함, 또 왜곡되어 있는 두려움, 이러한 것이죠. 이게 이 힘줄이라고 하는 것이요,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부분 이제 막 그 땅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럴 때 이게 수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뭐 무서우면 이렇게 수축되고 이게 몸이 굽어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근육이 이게 수축이 되는데, 하늘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몸이 맨날 뭐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땅만 보고 있으면 몸이 이게 수축되고 전체가 다 뒤틀려지고 뭐 중둔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전체 근육들이 다 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봐야 근육이 펴진다. 이 뭐 그것도 바디 바이블의 그 이장호 박사님이 쓰신 글인데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기억이 남거든요. 하늘을 보면 근육이 펴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데이비드 홉킨스라고 하는 박사가 그 미국의 유명한 박사인데, 근육이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뭐 사랑하는 것, 또 기뻐하는 것과 이 근육이 연결되면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자신에게 해로운 것, 두려운 것, 이런 것들과 근육이 접촉하게 되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육이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감정을 느끼고 또한 인지의 능력까지 갖고 있다. 그래서 그 근육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사람에게 뭐 우리가 무슨 뭐 오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손 위에 하나 올려놓고 뭐 음식 같은 거 올려놓고 여기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래서 자신에게 맞고 좋은 것은 여기 힘이 들어가고 아닌 것은 그냥 쉽게 풀려버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그 근육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 지혜들이 우리의 몸 안에 다 담겨져 있고 영적인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이 창세기 32장의 이 말미에 나오는 허벅지 관절과 거기에 그 연결되어 있는 이 중둔근의 이야기는 굉장히 아주 상세한 해부학적인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어떤 그 지혜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아는 데에 굉장히 큰 지혜가 있죠. 그래서 그 나의 몸의 어떤 이상들, 혹은 내 몸에 있는 어떤 그 뼈의 구조, 뭐 근육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뭐 저도 최근에 이렇게 막 그 허리의 통증이나 목의 통증이나 뭐 팔의 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 최근 몇 년 새에 많이 이렇게 생기게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공부하면서 이 한 그 부분들을 알고 또 그 구조에서 뭐 때문에 이런 문제나 통증이 생기는지를 알아야지 이걸 치료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모든 어떤 근육이나 뼈의 문제는 자세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가 뒤틀려져 있으면,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잘못된 자세, 잘못된 수면 자세, 잘못된 그런 이 걸음,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는 것,
잘못된 자세로 서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에 그 인생 전체의 어떤 보상으로서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 겪게 되는 어떤 질병이나 뭐 통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그저 손만 보고 땅만 보고 그렇게 될 때 이게 수축되어 있던 이런 그 우리의 모든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펴주시는 이야기가 브니엘의 이야기이고 그것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눈을 들잖아요.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막 이 근심 가운데 막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든다. 저 멀리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땅을 바라볼 수 있고,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 모리아 산을 보고 또 리브가가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다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선이 올려지는 것, 자신이 완전히 이렇게 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이 있습니다. 야곱에게요. 이스라엘이 된 이 야곱에게 그런 확실히 있죠. 그래서 에서가 400명의 어떤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추격해서 막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야곱은 조용히 그 자식들을 나눕니다. 그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하자라고 해서 둘로 쪼개다, 반으로 가르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진영이라고 하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그 진영의 정렬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 먼저는 이제 그 여종들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라헬과 그의 아들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세 때로 이렇게 나누고, 그런데 사실은 글쎄요, 뭐 이 표면적으로 생각하자면 이제 여종과 그의 아들들을 제일 덜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앞에서 좀 해를 당하더라도 두 번째 레아보다 세 번째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 라헬과 그의 아들 이 요셉,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세 때로 나누고 난 이후에 자신이 가장 앞에 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그룹이 되죠. 이스라엘, 야곱이 제일 앞에 서고요. 그 다음에 여종과 그의 아들들, 뭐 거기에는 뭐 단도 있고 또 여러 다른 그런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아와 라헬의 어떤 순서로 또 그 아들들의 순서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제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요 또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진영의 이야기가 물론 앞서서 누구를 앞서 세우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선봉에 선다,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냥 뭐 우월하고 앞서고 대표고 뭐 이러한 것을 갖죠. 근데 여종과 그의 아들들이 가장 앞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대의 순서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또 그 반대로, 그 반대의 순서로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진영의 순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략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또 에브라임과 유다, 이방의 교회와 이스라엘, 또 남자와 여자, 자녀들과 부모 세대, 이것이 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이것은 서로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로 나뉜 것이 이제 어떤 분리나 결별이 아닌 참된 보완과 연합을 위해서, 그래서 연결, 더 서로를 위한 어떤 연결로서의 진영의 분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한 이 진영들은
한 신랑과 연결되어 있죠. 야곱이 제일 앞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 달려오는,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이 에서의 어떤 그 분노와 오랫동안의 어떤 증오, 또 거기에 늘 눌려 있었던 이 야곱의 어떤 두려움, 답답함, 이러한 것들이 만나는 그 지점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진영의 어떤 정렬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냥 이 진영을 둘로 쪼개고 나누어서 그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겠다고 끝까지 어떤 꾀를 내는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요. 그러나 그 안에 이 진영의 정렬이라고 하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 뒤에 있는 자들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앞에 서 있는 이 레아와 또 여종의 그 진영과 그 뒤에 서 있는 이 라헬의 이야기가 또 서로에 대한 그러한 그 이 희생과 보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내가 야만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든 내가 빚진 자로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빚진 자의 이 마음이 있어야 내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보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주 그냥 그런 것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빚진 자의 마음, 또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빚을 지고 있고, 사실은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다 순종하고 또 순교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보답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빚진 자의 심정이 또한 한세 사람의 연합과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가장 앞에 있는 야곱이 땅에 7번 고개를 숙이면서, 이것은 완전한 어떤 그런 그 항복 또 겸손, 이러한 것을 말하죠. 그리고 자기의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맞이하였을 때 에서가 그 증오의 칼을 거두어 드리고 야곱을 꼭 끌어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왔을 때 형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오는 형 에서인데요. 뭐 그 표정이 좋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서를 뭐 오늘 본문 이 밖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야곱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다 그 반유대주의와 비슷하게 그냥 선입견에서 비롯된 그냥 그 겉 표현만 보고 야곱 이거 또 교활한 말 하는 거 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진짜 야곱이 하나님의 참된 얼굴을 보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사실 복인데, 우리에게도 복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얼굴을 보면 나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나를 보고 막 인상을 쓰고 막 증오하고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같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죠. 이게 뭐 어떤 그 미러링 효과라고 하는데, 그 사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같이 이제 반응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얼굴을 보았을 때, 형 얼굴을 보았을 때 평생 동안 그냥 그 얼굴 보고 싶지도 않은 그 얼굴을 내가 보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내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식들을 대하고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에베소서의 한 세 사람의 지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원수 같고 그냥 뭐 이 꺼리는 사람 같고 보기만 해도 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그 자체로 재앙이고 지옥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얼굴에 지금 형 에서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순복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형 에서가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야곱이 하나님처럼 바라보니까요. 그 얼굴의 이 모든 표현이 에서의 마음을 뒤바꾸게 됩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 보면 이 에서와 그의 그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죠. 근데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3장 1절에요.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그래서 메시아가 공의를 가지고 공의의 능력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그 메시아가 어디서 오느냐? 에돔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요. 에돔은 이방의 형제들, 전에 원수되었던 이방의 형제, 지금 이 형 에서와 같은 그러한 존재죠. 그런데 그 에돔에서 오는 자, 그 에서를 정말로 주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오느냐? 에돔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사야서를 잘 읽지 않는 이유가, 아니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야지 어떻게 에돔이라고 하는 정말로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 원수 나라, 원수 같은 형제 나라, 우리가 일본과 한국의 관계 보다 훨씬 더 증오심이 더했으면 더했던 관계죠. 이 에돔과 이스라엘, 이 유다의 관계는요. 근데 거기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9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죠. 스가랴서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된다.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의 절기 가운데 한 장막에 깃들이고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세 사람의 성취죠.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 전에 치러 왔던 자가 이제 서로 목을 줘서 끌어안고 또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말씀이 서로에게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말씀이 지금 이방인들인 우리에게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신약의 이 복음서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입맞춤의 이야기가 또한 한 세 사람의 성취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된 회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또 우리의 모든 오랫동안의 어떤 결박, 우리를 왜곡하고 뒤틀리게 했던 어떤 그러한 아주 작지만 단단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또 중심부에 위치했던 그 힘줄과도 같은, 그 두꺼운 힘줄과도 같은 그 결박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원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에서와 야곱의 화해와 같은 이 기적이 이 나라 안에서도 또 세대와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의 관계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